망각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지나왔던 역사들을 쭉 훑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지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실패하고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며 너희는 이전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너희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보고 너희들은 배우고 다시는 그 선조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거기 서 있는 사람들과만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구까지 확대를 시키냐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누구까지 포함합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이 언약이 미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은 언약의 자리에 서 있지 않지만 가나안에서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행할 언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할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 같이 있는 거죠. 미래 세대의 이스라엘까지 포함되어 이 맹세는 진행이 됩니다. 거기 서 있는 자들만 맹세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이 맹세가 미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남녀노소 또 외국인들 객이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불러서 초대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언약은 지금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미치게 된다고 얘기하며 결국에는 미래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시키며 이 맹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는 이 모압 평야에서의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 체결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포함하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한번 16절에서 17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는 애굽 땅에서 노예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는 여러 나라를 통과하며 나그네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봤다고 얘기해요? 이방 민족들이 가증한 것, 그러니까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신부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자유를 주셨죠. 또 여러 나라를 방황하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땅을 택해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민족, 이 노예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땅을 주시고 또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 약속도 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야 됩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을 돌봐주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이방 나라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 목석과 또 은금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너희도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 은금과 목석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받는 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또 타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돌봤는데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18절 하반부에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게 하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19절에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들었는데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생길 거야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먹는 즉시 죽지는 않았죠.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유혹이 되어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게 되고 또 우리한테는 아무 일이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징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범한 즉시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그 즉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날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해 줄 거라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스스로 그렇게 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은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실 뿐이지 반드시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차 없이 그들에게 징계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20절,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열방에 뛰어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은 자신의 백성이 자기를 떠날 때 벌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잘해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를 엄히 벌하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자기 백성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엄한 재앙으로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열방들은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을 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갈 때는 그들이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은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큰 재앙을 받았는지 22절에 너희의 자손과 외국인들이 재앙과 질병을 보면서 옛날의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 멸망이 심했는지 너희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
24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같이 하셨느냐. 이 땅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아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때 대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26절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상 숭배가 그들이 멸망한 이유예요. 이것은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취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따라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는 때로 흥왕하다가 또 기울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잘 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속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게 될 때 눈에 띌 정도로 어떠한 의도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것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들이 평생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땅까지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여 저렇게 됐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순종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미 광야 40년 동안 겪을 만큼 겪었어요. 그러나 광야는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신앙 지킨 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눈이 돌아가는 휘황찬란한 것들에 마음을 뺏길 만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지만 광야에서 만날 만한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방이 그냥 돌이고 모래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서도 자꾸 신앙에서 이탈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신앙 잘 지켰다. 광야에서.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는 잘할 걸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험한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거죠.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거기서 뭐 신앙 잘 지키는 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고 아이들이 뭐 본다고 해도 뭐 뭘 보겠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이게 대학교를 가고 사회로 나가면은 뭐 완전히 별천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고등학교 때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러냐? 그 신앙 잘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지킨 게 아니라 뭘 못 봐서 그래요. 뭘 접하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음식이 막 널려 있습니다. 희한한 걸 다 먹고 희한한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 접해보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요, 이제 보통 이제 도시에서 사역을 안 하시고 도시보다는 좀 순수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외곽이나 시골에 가서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사역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우면 자기의 동역자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려고 신학교를 보내는데 신학교가 다 대부분 대도시에 있잖아요. 도시에 있잖아요. 또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보내요. 신학교를. 그리고 뭐 이제 수도에 있는 뭐 좋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시키려고 보내죠. 근데 한국에 보내면요. 한국에서 뭐한 1년 정도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두절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냥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신학교 안 다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막 일해서 돈 벌고 그 돈 뭐 몇 년만 벌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한 2, 30년 버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돈 받고 몰래 도망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랑 함께 있을 때는, 시골에서 그냥 있을 때는 아주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수도에 있는 신학교 이렇게 보내고 대학교 딱 보내고 돈도 다 교회에서 대줘서 대학교 보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도시의 문화에 빠져갖고 뭐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런 거는 이제 다 등한시하는 거죠. 아예 그런 게 너무 많아고 겁을 내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어느 정도 키웠으면 대학도 보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보내갖고 신학 교육도 좀 시켜야지 좀 일꾼으로 쓸 수 있는데,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그 휘황찬란한 도시의 문화, 뭐 그런 거죠. 선교사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간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이제 자기 자식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가 되면 겁이 난대요.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든지 뭐 해야 되는데, 대학교 가면 아프리카에 뭐 풀밖에 없잖아요. 동물밖에. 거기에서 있다가 웬 교회에서 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한국에 이제 대학교 보내면은 얘가 완전히 이제 신앙에서 다 떠날까 봐. 한번 이제 휴가여서 같이 자식들이랑 한국에 나오면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런대요. 아빠 그냥 나 그냥 한국에서 살면 안 돼. 그런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주는 이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모래 뭐 흙 뭐 이런 데서 살다가 나 신앙 잘 지켰다, 나 신앙 그래도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는 건 더 좋아지겠죠.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되겠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 건 좋은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빼앗는 것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의 수위가요, 그냥 광야에서 뭐 불순종하면 너한테 이렇게 생긴다, 이런 일이 생긴다, 이 정도를 상회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말끝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으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먹이고 입혔고 여기까지 인도하며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지만 다 이기게 한 것이 다 누구의 도움이냐? 바로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를 내가 미리 말해준다. 어떤 길이 훨씬 더 유익하냐? 너는 나와 했던 맹세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를 만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은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인데 너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눈앞에 놓여진 그것을 쫓는 한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기억력이라는 거죠. 기억력.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뒤에서 계속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망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그 얘기 지금 계속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계속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명기의 신자가 다시 신자, 거듭 신자라고 말씀드려요. 거듭 신자.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다시 한번 거듭하여 되풀이하여 명령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듣는 얘기.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잔소리라고 하죠.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잔소리를 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이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잔소리합니까? 잘 되라고, 그죠? 내가 너한테 벌 주겠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벌 주겠다고 말하는 핵심은 절대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면 자꾸 어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거듭 되풀이하여 말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지겹도록 되풀이할 겁니다. 하나님은 매 시간 매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내가 말한다. 절기마다 다시 한번 너희는 이것을 들려줘라.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현혹합니다. 내 말대로 하면 네가 이제 나아질 걸, 행복해질 걸, 네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면 행복해질 걸.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길 때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주님,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 또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주의 명령을 잘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건데 재앙을 내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겁을 줘서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예 너희가 거기에 발이라도 들이면 완전히 망하게 된다. 네가 받은 복 이상의 재앙이 내리게 된다.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말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